찬양이 크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은수 형제가 준비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힘이 됩니다. 또 찬송 인도하는 우리 영호 형제님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또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악기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다. 나팔과 트럼펫, 또 이런 트럼본, 또 우리 은수자매 반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24년 찬양이 참 좋거든요. 반주가. 은서의 찬양이 그 위에 힘있게 더 풍성하게 울려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참여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걸 세상에서는 공교롭다, 우연의 일치다 하는데 이 준비한 말씀이 주일학교 말씀하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 재정,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거룩한 또 말씀의 의미를 더해 주시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드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릴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권능의 말씀이요 믿음과 지혜와 큰 위로를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이 보이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될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뢰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0장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열심히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이 잘 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령께서 3번 가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인 사역이 잘 되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자기 형제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감옥에 포로로 잡히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성경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써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선택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로봇처럼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를 수도 있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에베소 교회 목사들,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특별히 그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이게 제가 목회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유리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은,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전하라는 것이죠. 저의 이 소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강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구절의 의미를 이런 설교식 플러스 공부식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그죠? 바울이 그렇게 했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계속 성경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띄엄띄엄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주일에 설교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다 아멘으로 받으셨지만 지금 다시 보내드리는 건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잘 배우셔서 또 누군가를 도우시면 돼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저작권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대신 잘 읽으시고 잘 깨달아 가시면 저를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받으시고,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반복해서 읽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드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여기 수고하여란 이 단어가 노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레이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사역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자, 약한 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이 교회 뭐 건물을 높이고 사람 모으고, 그건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약한 자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참 돌볼 사람이 없는, 사실 우리가 방랑자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약한 자들이에요. 그 믿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공부하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없어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셔도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12사도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특별히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를 다메섹도서에 만나신 뒤에 이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이 받은 계시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라고 불리는데, 이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주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냥 복 받는 것으로 난 좋다. 난 그냥 받는 삶, 받는 성도로 그냥 평생 그렇게 살 것이야. 네. 근데 그런 삶보다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기 위한 자, 주기 위해서 일하고,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주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교회와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쌓아두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좋은 거 살기 위해서, 그거는 보너스고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되겠죠.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죠. 또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악기를 잘 다루십니까? 보통 그걸 탤런트라고 그러죠. 재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업 수완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시고 어떤 분은 운전을 잘 하시고 컴퓨터를 잘 다루시고 그래픽을 잘 하시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똘똘하고 명철하고 내가 잘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내가 잘나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능들을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섬김,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할 사람도 없고 뽐낼 사람도 없고 여기서 아름답게 주님을 높였다고 해서 내가 더 높아질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기쁘게 돌려드린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보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고 나누어야 할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은혜를 주셔야지 어떻게 저런 일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세요. 일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은혜를 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은혜를 주시죠. 그죠? 태양을, 그 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모두에게 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갖고 있고 또 주신 것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다 주시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구제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깨닫지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도 그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를 뿐이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 전에 내가 몰랐는데 이 내 재주가 내게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거였네. 근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죠. 왕관을 돌려드리듯.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아주 좋은 예가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와 다르세요. 확실히 다르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분이기에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충만하고도 넘치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다투셨습니까? 근심 중에 있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 주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근심, 걱정, 화, 분노, 이 잘못된 입술의 죄악들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어렵게 하는 일들, 상황, 낙심케 하는 사람들, 일들, 문제들 그 속에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께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넘치게 하신다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기도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안 그렇습니까? 귀하게 돌보고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게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혼 때는 신혼답게 즐기시고 기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영호 형제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이 아니면 배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전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3절. 예배가 축제이고 기쁨이고 넘치는 감사이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전도 3장 13절 먼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열심히 수고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과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획하시고 귀한 곳으로 같이 섬기셔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 어렵게 힘들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막 어렵고 힘드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스트롱하신 분이야. 막 말씀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아니면 힘들어. 저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한 사람으로.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누리는 복들은 동시에 같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 5장 1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셨고 또 그것을 먹고 자기 몫을 취하며 자기 수고의 산물을 기뻐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누리시고 같이 나누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께 받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나눌 것도 드릴 것도 정말 제가 뭐 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나누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이 네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이거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겁니다. 이건 내가 써야 될 것이고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누라고요. 주라고요. 그러니까 주라고 너에게 줬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 일들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느니. 여기 씨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는 씨는 다른 성경에 있는 그 복음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1차적으로는 구제,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구제하고 나누고 돕고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예,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먼저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런 빚을 내서 헌금하시면 안 돼요.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진짜. 어느 후원하는 교회가 액수를 줄이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이번 달 이제 부족한 부분 어떻게 채워야 되나. 희한하게 찾아보면은 다른 분이 희한하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놨어요, 또.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겸손해지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힘을 내야지. 내가 이럴 수 없어. 이거 아무리 맞춰도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8년간 이게 계속 너무너무 희한하죠. 부족한 부분이 딱 많은데 20만이 들어오면 그 20만이 또 다른 분이 채워주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를 조금만 더 채워주시면 좋겠다고 속으로 욕심이 저도 모르게 나오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신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를 굶기지 않으시고 그 양식을 제공하시고 그 씨를 풍성하게 뿌릴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늘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헌금도 마음이에요. 나누는 것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는 헌금 그리고 구제하는 기초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헌금의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라. 주께서 어떤 것을 받으신다고요? 자원하는 것을 받으세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자원하든 자원하지 않든 반드시 그 부분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일, 성전을 그리고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일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법이 없습니다. 자원해서 구약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보다 더 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셨죠. 적든 많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단 한 푼도 못 합니다. 못 써요. 그래서 그 물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생활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유익을 내지 말라는 거죠. 예. 뭐 지금 마귀를 쫓아내고 뭐 병자를 일으키면,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도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냥 막 병자도 낫게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막 다 쓰러뜨리고, 예수님의 영이 아닌 사악한 마귀의 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라고. 그냥 주라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나도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 율법에는,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묻지도 말고 그냥 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게 형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똑같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다니셨어요. 이 지상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하루 3끼를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2끼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겠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면서 막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최소 13명의 음식을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를 따르는 12명은 먹여줘야 이걸 따라가 다닐 거 아닙니까? 굶고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죠? 그 13명의 음식을 누가 제공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 여인들이 섬겼어요. 수없는 제자들이 섬겼어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을 유다가 그 돈주머니를 챙겨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물질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령하고 세워가고 필요들을 채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가 딱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헌금하세요, 여러분 드리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설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에베소 교회가 지금 3년 돼가지고 자라가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많이 쳐도 6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드리라고, 나누라고. 예. 근데 참 희한하죠. 이게 역설인데 하나님의 이 사역의 방법이 이런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몇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자를 너는 외면하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받는 자보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복이라고요. 또 누가복음 6장 30절도 보시면 네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네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고요. 없는데도 없는 가운데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주는 자가 되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줄 것이 없어요. 난 가난해요. 내 필요가 이만큼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궁핍해지고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처리한 뒤에 그 이사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도망자가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갈멜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제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특심을 가지고 했던 그 용맹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다루세요.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살하겠다고 하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살리시고 먹이시고, 예?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래서 사가지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근데 엘리야가 딱 가서 사르밧가를 보니까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내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알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명령대로 물을 뜨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물을 뜨러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뭘 봤는지 다시 불러요, 이 여인을. 네가 가지고 있는 빵을 좀 달라. 이거 보니까, 가다 보니까 빵이 있는 게 보였는지, 제 생각에 추측이에요.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 엘리야 만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이 빵을, 이 밀가루를 빵으로 만들어 내 아들과 먹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음식이에요, 마지막 음식.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심각한 장면인데 아무 생각해도, 야, 전 속으로, 야, 이런 양아치 목사가 있냐. 이건 진짜 목회자면 뻔히 성도 가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이 여기서 안 드리고 이런 나쁜 목사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아들과 먹었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 생애가. 그렇죠? 이 여인이 죽습니까? 안 죽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세요? 역설입니다. 부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풍성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예요? 드리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서 나누시고 하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 제가 더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누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연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풍성하고 나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채워주시는 은혜를 못 볼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눠 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또 교회에 오시는 외부 손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복입니다. 친교회를 이루어서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를 8년간 쉼 없이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교회로, 우리가 목사 친교회에 1년에 2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흡족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좋은 송아지와 밀크와 제일 좋은 음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서 대접하잖아요. 손 대접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기쁘게 해요. 틈틈이 여러분, 제가 이 작은 선물들을 제 사무실과 차에 많이 갖다 놓고 엽서도 사다 놔요. 그래서 틈틈이 기억날 때마다 감사 카드를 써요,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목사님께 작은 선물 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다이소에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드려요. 네. 그러면 한 몇 배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틈틈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마음에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줬어요. 우리 교회를 후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줬어요. 하나님 궁금하죠. 얘 어떻게 쓰나, 그죠? 예,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러니까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기 위해서 손수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여기서 또 말씀하시기를 노동은 노역이 아니라, 여기 오히려 노동을 하여,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노동이 사역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노동이 땀 흘려 일하는 그 노역이에요. 가족을 돌봐야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하고 주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을 찾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나눔, 재정, 헌금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것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주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도와줬죠?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준 자는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나에게 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 받으신 것을. 예. 자, 고린도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먼저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실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이냐?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립싱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입으로나 모든 행함으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 감사, 찬양. 이것이 끊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실제적으로 나누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물고기 5마리, 작은 게 있었겠죠. 빵도 작았겠죠. 그 소년이 먹는 빵인데 도시락이 뭐 작년의 도시락만큼 큼지막하겠습니까? 볼품없는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아니 받으실 게 없어가지고 가난한 어린아이의 그 점심 도시락을 받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주님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축사하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제가 성경 퀴즈 몇 번 했었잖아요. 이 12광주리 누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소년에게 줬겠죠. 다 가져가라고, 가족들하고 다 쓰라고. 그죠? 그 아이가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서 12배로 받아갔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12배로 주십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받고서 나 몰라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럼 어떻게 주어야 됩니까? 첫 번째, 값없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풍성하게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풍성하십시오. 인색하게 막 계산하고 세지 마십시오. 복을 그냥 던져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풍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대해 주십니다.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줄 때는요. 자, 네 번째,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사람도 아니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드리셔야 되는가? 말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십시오. 액수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헌금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성도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안 드리셔도 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먼저 기쁘고 즐겁고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를 대해 주셨듯이 저도 하나님께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음에 정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참고로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어느 정도를 해야 되나? 네. 디모데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아노라. 네, 이런 설교는 다시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성도들이 부담되지 않는 가장 적정한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더 넘치게 풍성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 드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7번째로 아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즐거이 드리셔야 돼요. 즐겁게 드리셔야 돼요. 남을 돕는 것도 즐겁고 받는 것도 즐겁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즐거운 우리 광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겠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재울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게 주시면 넘치게 주세요. 근데 인색하게 드리면 인색하게 하세요. 심는 대로 하세요. 물 한 잔을 준 것에 대해서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해주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또 그 9장 8절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다음 절인 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씨 뿌리는 자에게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의의 열매가 늘어나게 하신다고 그랬고요. 또 11절에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된다 그랬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회를 찾으시고 주는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번창하게 하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풍성하게 주고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고민이 아니라 해결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